오늘도 플랜트 청년부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요. 그래도 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알죠?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두 명의 조카가 있어요. 제게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의 자녀인 이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조카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또 소중한 아이입니다. 여기 조카 있는 분들 계시죠? 이 조카가 생기면 진짜 삼촌 바보가 되고요. 이모 바보가 됩니다. 이거를 알려면 이 조카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정말 특별한 마음이에요. 여기 유림이도 있지만 이 조카가 정말 생겨봐야만 진짜 조카에 대한 나의 사랑의 크기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카가 생기자마자 정말 모든 걸 사주고 싶었어요. 제 모든 통장을 털어서라도 이 아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 놀 것들을 진짜 많이 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진짜 조카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딸인데 그 딸아이한테 진짜 어린날 되면 진짜 바리바리 사들고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삼촌 하면서 안길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딸도 아닌데 너무 딸인 것 마냥 너무 기뻤죠. 근데 이제 둘째가 남자 아이입니다. 또 딸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둘째 조카 선물을 이제 이번에도 명절 때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조카 남자 아이가 지금 5살인데 그 조카를 위해서 제가 레고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레고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고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레고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그거를 사들고 갔습니다. 비싸요. 삼촌 이모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고를 사들고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조카는 어디를 볼까요? 저를 볼까요? 선물을 볼까요? 삼촌은 보긴 봐요. 네, 선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선물 보따리를 조카한테 주고 이제 같이 함께 레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레고를 제가 직접 다 만들어 줬어요. 제가 다 박스 풀어가지고 만들어 주면 이 아이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레고 부품들을 만들고 막 뚝딱뚝딱 만드니까 삼촌이 진짜 대단해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언박싱을 했어요. 제가 언박싱을 하고 다 부품 뜯고 우와 우와 하면서 제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좀 쎄한 거예요. 원래는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이 조카가 시무룩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삼촌이 만들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원래 삼촌이 만들면 기분 좋잖아 이랬는데 이제 아닌 거죠. 이제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부품을 다 뜯는 거예요. 뜯고 다시 포장지에 넣고 박스에 다시 넣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다시 언박싱을 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재밌다. 정말 신기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누가 해주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조립을 잘하겠어요? 조카가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까?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잘하겠죠. 그런데 이 조카는 조금 느리더라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라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는 이 지배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런 거죠.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을 겁니다.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인생 또한 자기의 욕구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면 추진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쭉 말씀을 이어오는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도 정체성이에요. Who am I?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죠.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잘 숙지하고 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진짜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신 그분의 것이구나.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 우리 했잖아요. 그죠? 한나. 나를 기억하사. 그 한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의 장면이 지금 딱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직접 왕이 되셔서 이끌고 인도해 나가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왕이 없는 왕정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에게 왕을 줘라 라고 요구를 해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새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아론을 쿡쿡 찔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들었다고요. 제가 자주 계속 여러 번 언급했지만 사사시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있어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조카가 자신의 마음대로 레고를 조립하듯이 나의 인생을 주물락주물락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누가 왕인 겁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왕이 버젓이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내가 왕인 신분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을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왕으로 삼아서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왕을 몰아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반역자들. 그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건 쿠데타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자식도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거죠. 구분 정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지금 사무엘 아들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죠. 그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이제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정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봤던 거, 주변 나라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간왕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군립해가지고 지방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수복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자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대체자를 원했지만 진짜 원했던 거는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간왕을 달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왕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왕을 이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왕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다고요. 결국 그 혜택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결국 왕을 세우긴 하지만 그 왕으로 하여금 받는 부귀 영화는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자기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진짜 왕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왕은 진짜 이방 나라들처럼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이방 나라 왕이지만 나를 위한 왕이에요. 여전히 이방 신들과 같은 나의 음식과 나의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왕도 진짜 왕이 아닌 핫바지 왕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결국 사사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줄 왕을 주세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8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했다고 안 기뻐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인 나를 버렸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지고 우리도 왕 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이 크게 낙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하심을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으로 군림하지 못하게 하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여기서 사무엘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를 하래요. 경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하래요. 무슨 경고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회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죠. 누가 기름 부어줘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이 세워지는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만 진짜 왕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인간 왕은, 잠깐 세워진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엄중한 말로 근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제 경고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 신하들에게.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까지 거둬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바치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좀 긴데 되게 엄중한 경고예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계급 사회가 아니었어요. 왕정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면 세워진 인간 왕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경고해요?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대요. 우리 11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거라는 말은 뭐냐면 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를 모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병거를 모는데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병거 앞에요, 뒤에요? 병거 앞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군인 전역자들 많으시죠? 예비역들 많으시죠? 상식적으로 기마전에서 전쟁을 하면은 누가 먼저 뛰어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기마전인데. 근데 누가 먼저 뛰어나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병거 앞에. 목숨바지예요. 목숨바지. 왕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서 뛰어나가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거 앞에 달리려면 누구보다 빨라야 돼요? 말보다 빨라야 돼요. 말보다 앞서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쉬지도 못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거 앞에서.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가 12절 볼게요. 12절 보면 또 밭을 갈게 하는데 농사꾼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추수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무기도 만들게 하고 병거까지 만들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3절은 또 뭐예요? 여자들은 또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그러니까 다 주방 식모들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을 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왕과 신하들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바쳐야 돼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소산의 11조,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왕께 바치는 거예요. 세금인 거죠. 결과적으로 17절 보면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인 겁니까? 결국 종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무려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이 될 거다. 다시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18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절규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우리가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섬겼습니까? 얘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을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 세운 인간왕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주인을 버려버리고 새 주인을 찾은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보다 대단한 신이 아니라 고작 인간왕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경고를 엄중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너희들 종이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 밭을 갈 거고 너희의 모든 소산을 왕한테 다 바치고 병거 앞에서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한테 아이고 사무엘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경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앞에 가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 이렇게 경고했는데 엄중하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귀 막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아니야. 아닌데? 우리 왕 필요해. 여전히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인간왕이 우리한테 필요해.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그 왕이 어디에 달려간다고요? 20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왕이 어디에 가 있는다고요? 우리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병거에 어디에 서 있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경고할 때는 병거 앞에 서 있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백성들이 반박할 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야. 우린 병거 앞에 서지 않을 거야. 어디 선다고요? 왕이 우리 앞에 서서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왕이 있을까요? 왕이 앞으로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여러분들 군대 선임을 봤습니까? 주임원사가 여러분들 뛰어나가는 거 봤어요? 병장, 채병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뛰어나갈게! 봤습니까? 우리 소위님들 봤습니까? 우리 소대장님들 먼저 뛰어난 거 봤어요? 아니 김병장 원리 원칙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우리 장군들이 먼저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장군들은? 다 관제탑에, 그죠? 회의실에 다 들어가 있고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 누굽니까? 이 병사들이에요. 병사들. 소총 하나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뛰어와서 달려나가겠습니까? 안 가요. 전쟁은 누구를 잡으면 끝납니까? 왕 잡으면 끝나요. 그죠? 왕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완전 혼란이겠죠. 대혼란입니다. 국무총리까지 암살되면 더 큰일이겠죠. 어쨌든 이 나라, 이 시대 때는 진짜 왕 잡으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백성들 앞에 설까요? 뒤에 설까요? 뒤에 섭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백성들 앞에 서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왕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앞에 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병거 앞에서 알리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그 왕은 진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왕인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재산을 잘 지켜줄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앞에 달려나간 왕이 계시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최전방에서 우리 앞에 달려나가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그 목숨을 하찮게 여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사랑이 이미 행하신 왕이 있다고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세요. 병거 앞에 달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어디 얘들 가봐라. 거기 안전할 것 같아. 거기 가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이에요. 그 왕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죠. 인간 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근데 그 왕을 버린다고요? 그리고 고작 찾은 게 새로운 왕이 인간 왕이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종살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이셔. 기억 좀 해 제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내주셔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거죠. 안전하게. 계속해서 사무엘은 강조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앞서서 인도해내셨다.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던 이방의 나라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를 공격했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잊었는데 다시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부르짖는 걸 찾는 거죠. 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또 다시 찾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잊은 건 버린 거죠.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11절 요르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사. 구원한다는 거예요. Save him.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안전.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제 새롭게 또 이방 나라가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하는지라. 여러분 또 폐역하는 거예요. 또 이방 나라가 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에게 나가지고 우리를 보호할 인간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이런 배신자 없죠? 진짜 숱한 배신을 하는 정말 배신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다. 잊은 건 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치게끔 하시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번에 한번 구원해 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속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속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방 나라 앞제로부터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배반하는 거예요. 또 배신의 삶입니다. 배신의 삶. 이제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큰 건 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우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라고 여기 적힌 이유가 뭐냐면 밀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에요. 가뭄입니다.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날입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번 계속 이 시즌이 건기인데 여호와께서 내 말씀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면 내 말이 진짜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른 하늘에 갑자기 우레와 비를 쏟아지는데 건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헤이, 웃기시네. 지금 건기인데 비가 올 일이 있겠어? 하는데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여호와가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뭘 구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왕을 구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인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안심시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섬겨라.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다 서번트 아닙니까? 섬기려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종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지. 그럼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고 재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헛된 것을 위하여 쫓아가지 마라. 모든 것을 헛되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무엘의 그 전도서 1장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도자도. 여러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하지도 못하는 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 버릴 거.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집니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생명도 기억도 모든 것은 먼지로 사라져요. 다 썩어져 없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분이 유일하게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썩어져 없어버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너무 기뻐하셨었어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너무 기뻐하셨다고요. 내 백성, 나의 백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잠깐 올라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걸고 여러분들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패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만군의 여호와인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기까지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대요. 우리 앞에 달려나가서 우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왕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왕을 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경외하래요.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섬겨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라. 너의 참 주인은 바로 나임을 고백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핏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면서 끝냅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반복해서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던 대로 변함없이 악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멸망한대요. 우리가 그토록 섬기고 따랐던 그 왕도 멸망하고 섬긴 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만 달려나가서 그분께만 머리를 조아리며 순종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말 참된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삶이 아니라 돈 보면서 머리를 쑤그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죠.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왕 버려버립시다. 어떤 세상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금송아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오늘 하나 또 떼어냅시다. 여러분들의 신이었고 여러분들의 왕이었던 세상 왕을 다 하나씩 버려버리고 재물도 버려버리고 친구 관계도 우상으로 섬겼으면 그 우상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취업, 결혼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정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